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배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고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12제사 파송하는 장면부터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10장에 가면 70인을 또 파송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9장 안에 우리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또 들어가 있죠. 대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앙에 두겠습니까? 그러면 대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가장 중점에 두고 그 전과 후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나가서 학자에 따라서는 제가 신대원에 배웠을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으로 여행 내러티브를 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9장 51절에서 56절을 어떤 하반부의 핵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신 후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온갖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 헤로드 왕이 굉장히 놀랐었죠.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었는데 이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거의 단독 사역에 해당하는 것처럼 앞에를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모습,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에 당혹해서 우리 예수의 그 사역을 더 높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었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인자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문제로 이제 대중사역을 관두시고 제자사역에 중점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아무 준비 없이 가라 그래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몸을 다가 떠나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을 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참 대단한 거예요. 여행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 또 맞아들이지 않을 때 그냥 호탕하게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딴 데 가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그래요. 이러한 모습에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그 사역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또 뭐 요한이 나타났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대개 3가지 부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말씀에 대한 해명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9장 51절에서 56절 사이에 잠깐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 베세다라는 고을로 이렇게 떠나가서 좀 쉬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알고서 따라와서 예수님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 얘기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서 12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음식들 사 먹게 해주세요. 요것은 빈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 먹을 것을 주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딸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죠. 참 그래서 이 누가의 어떤 뭐랄까 예수님의 사역에 이해하는 것이 조금 우리 다른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간 것과 함께 아무것 없이 나온 이 무리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시키려고, 대조시키려고 이렇게 붙여놨는가 보다 이 생각을 좀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아무것도 없이 나가게 되고 예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돕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분히 다 먹고 배부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풍족해야 나눌 수 있고 또 뭔가 준비가 되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의 관점에서는 그럴 필요 없더라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저자들은 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죠. 우리 선지자, 또 우리 제사장, 또 왕들이 많아요.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도 마태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근데 마가와 누가예요. 마가보다도 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예수 당시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누가잖아요. 근데 왜 누가의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사람들이 인정할까라는 거. 단순하게 우리 바울 사도를 인정해서 그가 쓴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까? 아니면 이 사람이 보는 자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쓴 성경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그려냈다라고 믿는 것일까? 질문해보면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논할 때 우리 누가는 예수의 큰 모습을 사역했던 그 공생기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그래요.
요한복음은 조금 우리 공관복음과는 다른 사실들이 많이 있죠. 대화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먼저 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누가는 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순서가 다른 거예요. 마태, 마가하고 누가는 좀 순서가 달라요. 물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도 달라요. 이제 누가는 더 독특해요. 그가 자신의 관점으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셨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9장 17절에 보면 모두 먹고 배불렀는데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해요. 광줄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갑다 우리가 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우리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그렇게 좀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보면 18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면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헬몬산에서 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인자 더 이상 너와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를 핍박하는 와중에 우리 피신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 이방인을 더 찾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모습과 함께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비춰주는데 누가는 그런 게 없죠. 예수는 여전히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은 온전히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그 사역의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어떠한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답이 뭐냐면 우리 19절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수주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8절과는 조금 다르죠. 엘리야, 예수주자 중에 하나, 또 9절에 세례 요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많이 비슷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 베드로 사도의 대답이 뭐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조금 성경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당부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우리 22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리기만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자신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축약돼 있죠. 막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한테 이 고난에 대해서 덤벼들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났다는 내용이 여기 빠져 있잖아요. 이게 누가의 관점. 이 제자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계속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꾸짖고 혼내쳤다. 제자들이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들이 막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 막 했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시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냥 쑥쑥쑥 쏙 빠져나갔어요. 중요한 것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13절 뭐라고 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방부의 말씀을 바로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고 또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다가 조건을 거셨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라는 해석이 그 다음 절부터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다. 또 천하 얻으면 뭐겠냐. 너를 잃으면 끝이지. 그러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너희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빨리 응답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부터 36절까지 변화산 사건을 뜻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헬몬산에서, 어떤 분은 우리 다볼산 정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해요. 거리로는 굉장히 멉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것이 헬몬산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것이 우리 다볼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멀어요. 근데 이거를 같은 데서 이러한 곳이다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산이 어떤 산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할 때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8일쯤 되셨다라고 그래요. 일주일간 여행했으면 충분히 올 만한 거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때도 어디를 가시냐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래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 왜 들로산으로 많이 다니셨습니까? 기도하시려고 갔습니다. 라는 거.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하실 때 29절에 보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그래요.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대개 신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천사들을 묘사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때 두 사람이 말을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까? 알게 되었습니까? 옷의 특징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복색을 보고 복장을 보고 충분히 이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 간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 32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왜 깊이 졸게 됩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갖고 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기도를 하시러 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자는 것, 그 눈이 피곤해서 자는 것과 여기서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는 것은 관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섰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깨어있을 수 없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둘 다 같이 이렇게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서 보니까 예수님 누구와 말씀하셨는데 바로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잠이 들깬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래. 초막을 왜 짓습니까? 그러면 딱 보니까 해가 떠 있는 것이고 해가 뜨거우니까 조금 더 거하시려면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햇빛 아래에 있고 나무그늘 안에 쉬려고 갈 것이 아니라 조금 그늘이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접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그런 말이 필요 없이 구름이 와서 딱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말씀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들려오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서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말로. 이게 그에게 더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어떤
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한 3차례 만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근데 자신의 인생 동안에 가장 극적인 장면 중으로 생각하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들렸어. 이거는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이야 라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도 못했다라는 거야.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야. 확신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여태껏 오면서 예수의 신성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우리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고백 잘했어요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온전히 주라고 인정하고 있나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둘이나 살리시고 나병도 낫게 하시고 중풍병도 낫게 하시고 오병 이해의 기적도 베푸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갖다가 남한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확실해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 귀신 들린 자기 아들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외동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41절에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패역하다는 것은 죄가 많다는 것이죠. 세대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뉘앙스를 풍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혼내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벌써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좀 혼내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부터 나와요. 제자들을 혼내치는 모습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사람들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43절에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자들에게 그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보든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행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계속 모르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놀라는데 직접 본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의 그 신성을 잘 인식을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또 46절에서 48절 보면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 예수님 덕을 누가 가장 많이 봐야 되느냐라고 다퉜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장면도 이렇게 조금 줄여갖고 얘기를 해요. 누가는 얘기를 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장면이 49절부터 56절까지인데 49절에서 50절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이 여쭈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야. 물론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같은 편이니까 놔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때 쓸 수 있느냐? 누가 쓸 수 있느냐라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내가 예수님이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행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51절부터 56절은 정말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보내시려고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시는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마을로 가려니까 사자를 먼저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안 된다 그래요. 참 나쁜 놈들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얘기도 있는데 여인이 불러갖고 동네 사람들 다 와갖고 예수님 믿었는데 벌써 여기는 전혀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하고는 좀 다른 동네인가 봐요. 근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는 핵심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예배 처음에 말씀드려본 그 얘기죠. 엘리야의 사역은 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뭘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잡으러 오는 50부장과 부하들을 2번씩이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살린 분이시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 다르잖아요. 여태까지는 예수의 신성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귀신도 못 쫓아내는 애들이 인자는 예수님이 그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야. 뭔가 얘기가 되잖아요. 쭉 사람들이 얘기하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으니까 예수는 그보다 높은 분이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만 용기 100배에서 이렇게 마지막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보내려고 가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 둘도 이렇게 마음이 굳게 돼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서본에는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 아멘. 예수의 사역은 심판도 있지만 심판보다 더 큰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안타까운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요. 자기 땅도 못 지나게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땅 지나간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공공도로가 돼가지고 쓰이는 것도 못 가게 막는 사람도 많고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봤지만 자기 땅 사람들이 잘 지나가게 포기하고 거기 칸으로 막아갖고 점포 몇 개 나면 임대료가 얼마일 텐데 툭 터가지고 애들들 통학로로 쓰세요. 응? 자기 가게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가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그래요. 아마도 가실 때가 뻔하죠. 뭐 요단강 동편 통해서 가셔야 되죠. 평상시에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또 예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안 따라갔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바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내가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 같은 예수님 안 되시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는 장면이 여기와 관계에 있다.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씀. 예수님 머리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먼저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올게요. 그런 것인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거. 내가 아들 된 도리를 먼저 할게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인자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거. 잠깐만 먼저 갔다 올게. 앞에서 내 아버지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한 것은 너무 안 된다라고 단호박처럼 예수님이 자르시니까 그러면 내가 작별만 하고 올게요. 그런데 예수님 안 된다는 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엘리야한테 하는 말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엘리사가 12개를 소로 이렇게 밭갈다가 소 잡고 쟁기로 이렇게 땔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수님 엘리야 선지자 따라서 사역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감동적이고 논리적이죠. 누가는 엘리야의 사역을 쭉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 앞에 있는 선지자 중에 어떤 모습들을 많이 차용하십니까? 그럼 엘리야 선지자. 한편으로 또 에스겔 선지자를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하지만 더 확장시켜 보면 예수의 모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그런 모든 사사들을 다 통합하신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너의 마음에도 합당하게, 너의 마음에도 합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들 안에 있는 고민을 예수님은 다 떨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적은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역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엉뚱한 말도 많이 했고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명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공간에서 예배드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이 만족스러워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맨날 주는 분이 있고 내가 믿기만 하면 되지. 오늘은 내가 일이 있어서 가서 사업도 하고 그럴게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세상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택도 없는 일이지. 나는 예배 시간은 칼같이 지켜. 그러면서 예배 때 그냥 꼭 나와갖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이 사랑을 이 사역을 온전히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한 분한테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가도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어요 라고 보여주려고 내용이 긴 것 같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나누고 16장에서 중간을 딱 자른다 제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9장에 벌써 중간이 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가 예수님의 어떤 핵심 사역을, 마지막 유월절을 가는 그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가 어떤 의지를 갖고 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짝 엿볼 수 있잖아요. 막판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열성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 마지막에 힘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더 활활 타오르는, 더 열정적인 사역을 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를 압축한 것이고 뒤에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연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은혜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아서 많이 하는데 갈수록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사역. 그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한 것들은 많아요. 근데 나중에 드나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첫사랑, 첫 행위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잊지 않죠. 자기가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하잖아.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어렵다고 실패하고 너는 싫다고 필요하고 너는 번거롭다고 안 했는데 나는 다 하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부와 이렇게 보조를 잘 맞추고 계시는 거죠. 주변에 동역자 하나가 별로 없잖아요. 맨날 열심히 나가고 갑자기 막 욱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고 갑자기 바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할 수 있게 다 능력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있잖아요. 귀신이 예수님 보면 벌벌벌 떨면서 다 도망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 셋 따르고 변화산 이렇게 사건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 오니까 귀신 들린 외동 아들 하나 이렇게 못 구원하잖아요. 예수님 혼내시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그래요. 기도합니다.